네, 다 같이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힘들 때 정말 힘이 됐던 찬양이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너는 내 것이라는 그 가사가 너무나도 와닿았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찬송은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망이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거의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참된 평안과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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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42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십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저희들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행실로 주 앞에 지었던 지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고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낙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에 살면서 알게도 지은 죄, 모르게도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에 살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슬프고 상처받고 괴로움이 있듯이 또 사람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에 지칠 줄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그 사랑과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에게 섬기는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신앙을 본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 만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찬양으로 찬양드리는 찬양대에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길 원해.
감사하기 간절히 원해.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소원 선생님도 같이 첼로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주일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을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는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성수동교회 교인이라면 욥기를 쓰든지 아니면 읽든지 아니면 주일에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매일 보내는 목사님이 보내는 카톡의 가시를 읽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다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욥기를 제대로 읽지 않고 건성건성 읽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끝. 여러분, 그게 정말 욥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주제일까요? 그건 책 표지와 마지막 그 뒷장을 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욥기를 찬찬히 읽으면 더 깊고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2장에는요 욥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녀가 10명이나 있는데 자녀들이 다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재산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야기가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죠? 왜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욥이 불의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욥이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내용이죠.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왜 욥은 그런 고난을
받았는가? 여러분,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욥기에서 스스로 알려줘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가? 욥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그로 이런 고난을 받게 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근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여기까지 와 계셨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돌아봤냐? 욥 있지? 그만큼 나를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는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식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단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1장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식 다 죽고 난 알거지가 됐는데. 욥은 정말 대단해요. 욥은 첫 번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물질과 자녀의 축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겉봐라, 욥이 이 시험을 통과했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이번에는 반드시 그 신앙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고름이 나고요, 가렵고 그걸 기아장으로 긁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상회의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야, 하늘에는 그런 회의가 있구나. 그 회의를 통해서 욥이 받는 고난은 욥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국 경건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까 그 욥을 읽으면서 고난의 원인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은 욥과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도 사탄의 제안대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다 하신다면서요. 아니, 욥의 중심을 몰라서 그렇게 사탄의 제안대로 욥에게 까닭 없이 그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제대로 읽는 분은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욥기 전반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읽다가 중간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건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기니까 그냥 끝으로 맨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많은 복을 주시고 자식들 다시 10명 낳고 엄청난 재산을 얻어서 손자를 4대까지 보고 죽었다. 그렇게 욥기를 이해하니까 욥기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중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욥기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봐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지금 욥기를 한 장씩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분명히 고통받고 마지막 고통의 끝인 사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공식대로 하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욥기에서 천상의 예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욥의 자녀들의 죄가 아니고 욥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지금 지구에는 120억의 인구가 살아요. 엄청난 인구죠. 그런데 지구에서는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러니는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5초에 어린아이가 굶어서 한 명씩 죽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죽습니까? 아이들의 죄 때문입니까? 가난한 아이들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욥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욥기의 프롤로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온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벌을 내리지 않아. 그래서 네 자녀들이 죽은 거고 너도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욥은 우리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고난이 오고 뭔가 시련이 오고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 받아서 그런가? 죄 때문인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자기 남편이 나이롱 신자 집사예요. 자기는 권사예요. 남편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가서 다리를 쩔룩쩔룩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이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고난을 보면서 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욥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안 나와. 아직 안 나와.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욥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불행은 죄 받아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걸어가시는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자가 저렇게 된 것이, 저 장애를 입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옆에서 그거 누구 죄 때문이야? 네 죄야? 부모님 죄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고요, 겪어왔던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만큼 우리에게 큰 고난은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저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인사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의 매일 울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혹은 가정폭력이나 성적인 학대나 가난이나 부모님의 이혼,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많은 절망과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여러분의 재산을 날리거나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손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네 잘못 아니다. 죄 받아서 그런 것 아니다. 1870년대에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미국에서 살았어요. 13년 동안 살았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시카고가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전에 미국의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누구예요? 무디잖아요. 무디 신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 무디가 사역하는데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스패포드 변호사가 했어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섬겼어요. 이 스패포드가 어느 날 자신의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자연 환경이 뭐냐면요, 미시간 호수예요. 미시간 호수 크기가 우리나라만 해요. 그게 딱 시카고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수 주변에 집을 짓는 게 로망이에요. 이 스패포드가 미시간 호수 근처에 별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며칠 동안 온 도시가 불이 나가지고 꺼지질 않았어요. 그 당시 모든 건물은 목조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의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스패포드의 별장도 타버렸죠. 그런데 그 화재 이전에 스패포드는 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었어요. 바로 4살짜리 자기 아들이 뇌수막염으로 열병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잃었어요. 어린 아들. 그리고 집도 불탔어요. 자기 아내가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고 심리적으로 우울해져 있어서 딸이 4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 4명과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마침 무디 전도자가 영국에서 집회가 있어서 유럽 여행을 갔다가 영국의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려고 배를 예약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수임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아내와 4 딸들만 태우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조금 뒤에 따라가서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 새벽 2시에 영국의 대형 범선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타이타닉처럼. 그때 스패포드의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갑판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불가능했고 결국 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내가 탔던 배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구조됐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전보 한 통이 왔어요. 전보에는 이렇게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어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들 4명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곧바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이 이 시커멓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얼마나 떨었을까. 생각할수록 괴롭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와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스패포드는 밤새도록 부르짖고 절규했습니다. 어느덧 새벽녘 햇살이 선실 창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 단어를 주님이 자신에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peace, 평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그 평화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상이 떠올라서 자신의 펜으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갑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작사자가 바로 스패포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지난 목요일 저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매일 보내는 카시를 받는 청주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시는 카시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또 게으름으로 안 나가던 새벽 예배를 어제 생일날에 새벽에 깨어서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 기도하고픈 마음 주셔서 교회로 차를 타고 향했습니다.
파란 신호등을 앞만 보고 가는데 갑자기 쾅!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지? 에어백이 터지고 차 앞부분에 내장이 다 나오고, 표현이 재밌어요. 차 앞부분에 내장이 다 나오고 차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전화기를 찾으니 가방에 없습니다. 방에서 들고 다니다가 놓고 온 모양입니다. 안 열리는 차문을 겨우 열고 나와서 상대 차에 가니 폰으로 문자하며 연락 중이어서 좀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 중인 차에게 가서 112에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그런데 오른손이 왜 그리 쓰리고 아픈지. 여러분, 이 권사님이 청주 시립 교향악단의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의 주자예요. 손이 다친 거야. 응급실에 가니 에어백이 터지면서 손을 스치고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입은 화상인데 2도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열 내리게 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지만 온 몸은 강한 충격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네요. 특히 뒷목, 어깨, 허리. 병원 찾아다니며 멍하니 경험 없이 지난 이틀, 이제야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느껴집니다. 속도가 조금만 더 낮더라면, 방향이 조금만 더 정면이었더라면, 상대방 차가 왜 거기서 좌회전을 했는지. 어제 욥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은 많이 듣고 알았는데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말씀은 처음 듣고 많이 놀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금 새 생명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말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일날 새벽기도 가다가 욥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이고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당합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사실은 고난 없이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고난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죠. 욥의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무릉도원이나 핑크빛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가벼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까닭 없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죄 때문입니까? 왜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웃으며 기쁨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욥처럼 울며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며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며 절규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죄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까닭없이 욥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가 막힌 반전, 사탄도 깜빡 속은 위대한 승리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의 무게와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욥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 놓아야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고통 받으실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나 괜찮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지나갈 걸로 믿습니다. 아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 고통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절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이 신앙의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낙심과 애통도 얼마든지 신앙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그 절망과 한탄의 노래입니다. 잘 믿고 있는 욥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잘 믿는 욥을 까닭 없이 흔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낮고 기초적인 수준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제발 제 아픈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놀라운 구원사역을, 복음사역을 했던 바울이 그 조그만 거 내 이 병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 대신 그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 병으로 아파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팠지만 그 병이 아직 자기가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 이유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팬데믹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교회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한강을 달리면서요, 정말 코로나의 가을 하늘이 너무 맑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늘을 통해 이 맑은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또 한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고대의 신비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졌지만, 예를 들면서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신비인 줄 알고 있었지만 비가 이제 수증기가 햇빛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수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하고 이 신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죠. 그런데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의 가족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를 지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넓으시고 너무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고난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고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신비로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까닭 없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죄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떠넘는 감추어진 신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이유가 희미한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욥과 같은 심정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이나 혹은 지금 욥과 같이 힘든,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데 지금의 고통받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실망하십니까? 마지막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욥처럼
그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나의 이전의 믿음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욥기의 귀중한 교훈을 통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와 고통을 통과하여 마침내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경험하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가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통받고 있을까? 종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오늘 욥처럼 시편 기자처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아니면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신비 깊은 곳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담아 11조와 주정원금과 감사원금과 작정원금과 특별원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고통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9월의 표어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제가 목사인 제가 진심으로 경험합니다. 새벽에는 새벽마다, 수요일은 수요일마다, 또 오늘 주일에는 1부, 2부, 3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말할 만한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일 날 기도하시고 또 이 주일에 열심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온라인으로 드려도 대면 예배고 교회에 나와서도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비대면은 우리가 정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월, 10월 우리 욥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순종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새벽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현민 선생님 생일 감사해서 식사 봉헌하셨고 이순정 원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꽃 봉헌 해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을 청원하는데 재직회 하도록 하고요. 교육 예배 교육위원회 우리 재직회 마치고 또 여전도에 재직회 마치고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잠시면 끝나니까요.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다음 주 3부 예배 후 남선교회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성수 이지구 조합원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회의해서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는 동부 시찰에 우리 자양교회에서 시찰회가 가을 시찰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오다빈 목사님 나오시죠. 여러분 이제 지난주 김재희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우리 부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오다빈 목사님이고요. 오다빈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모시고 오고 싶은 목사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채로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 김재희 목사님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연말에 가셨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인지가 될 텐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채를 뽑았는데 한 17분이 지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다빈 목사님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설교를 예배를 드려보시고 홈페이지를 보시고 소감을 적어보시오 했더니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정말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느꼈다고 점수를 많이 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름휴가였는데 빨리 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참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오늘 이제 재직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다빈 목사님 또 무엇보다도 공감하고 또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다빈 목사님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복음에 힘쓰며 열심히 섬기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일단 보내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신비이듯 만남도 신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오다빈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다빈 목사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청년들을 품에 안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힘쓸 때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모든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박수.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곧바로 재직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더 크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삼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 고난 그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